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핏값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행동도 없고 행함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그 구원이 헛되게 될지니 하나님 그 구원에 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본 뿐만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9장 11절에서 15절. 공사는 좀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바닥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마 거기 양생이라고 그러던가요? 마르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아마 오늘부터 출입은 조금 막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전기 공사하고 가구들 들어오면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벌써 끝나가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그 건물주 되시는 분 만나서 옥상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옥상 계단 설치하는 것 때문에 좀 의논하게 되고요. 오늘은 그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누가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전문가가 와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치는 작업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이제 모든 공사 끝나고 전체적인 모습은 나오고 그리고 15일 날 저희가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13, 14가 손 오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빼고 조금 더 쌀 때 우리는 이사하겠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아마 이사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혹시 그 앰프나 스피커를 빼게 되면 새벽 예배를 그때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엔 15일 새벽까지는 예배를 드리고요. 15일까지는. 그리고 그 주간, 그러니까 수, 목, 금, 16, 17, 18, 요 3일만 그쪽에서 이제 이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면 우리가 21일부터 다시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요즘은 그런 설교들 많이 안 하죠. 제목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경에 나타난 독특한 그 특징 중 하나인데요. 대제사장이 곧 제물이 되다라는 단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면 사실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고 제물이면 제물이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합할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 7월 10일이 되면 그 7월 10일 날은 그동안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만일에 모든 백성 중에 혹여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바쳐서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량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예법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뭐 역사적으로 누가 딱 꼭 집어서 있었다라고 말한 건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도 되고 그분이 직접 제물도 되어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의 율법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지 율법과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방인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고만 선포하면 되는데 그 논리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란 말을 장황하게. 근데 대제사장은 굳이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왜 유다 사람인 예수님이 됐는가도 역시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설명까지 마친 후에 드디어 예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11절부터가 되죠. 1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만든 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고 그랬잖아요. 명품은 명품이죠. 하나님이 지어서 알려준 거니까. 그렇지만 그 모형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이지 그 모형은 사실은 실상 저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하늘의 장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는 장막이라는 설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하늘나라에도 진짜 그런 장막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들의 상상력과 이들의 이해력을 돋기 위해서 만든 성소에 대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진짜 올라갔더니 거기도 염소털과 무슨 가죽으로 만든 상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거기다가 줄을 쳐죠.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까지. 이 단어가 효력을 발휘할 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와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단번에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가? 그것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라는 걸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구원자도 있는가? 다른 방법도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게 이 오직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영원한. 한 번이지만 그리고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영원하다. 그러면 예수 이후에 다른 방법도 있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 외에 다른 방법도 없고 예수 이후에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의 두 번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더 멋있는 건 단번에죠. 네. 과정을 두고 이게 구원은 이루어간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단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께서 열었다는 것은 그 문을 열어버리셨다는 표현이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타종교와의 애매한 단어들이 섞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예수 이후에도 또 다른 방법,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번에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단번에 일어나니까 한 번에 완성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번에 열어버렸다는 표현이죠. 어저께 말씀드린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막힌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표현이 단번에지,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까지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후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구원의 모습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뭘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과정으로서의 완성이 있습니다.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소유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이 청교도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심성의껏 예수 믿어야 된다는 표현 많이 쓰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이 청교도의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말이 여기에 익숙한 거죠. 그게 청교도들이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삶의 행위들의 결과물로 성품이 변화됐던가, 돈을 많이 벌었던가, 아니면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가, 이런 영적인 체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퓨리탄 같은 경우 청교도들은 사실은 그들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갖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을 말고 조금 다른 개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세상을 향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개인의 구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것도 구원의 증표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구원의 결과물인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성품이 변했다, 그것도 구원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감리교가 말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운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구원에 대해서 주체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영원한 구원의 중심이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어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루며 완성하는 일에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증표가 단지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도를 시작했거나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유치하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이거나 결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직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동그라미를 쳐놓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그렇게 됐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뭘까요? 오직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건 뭐예요?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죠. 중보자니까. 그분이 꼬린 지점에 서 있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래요? 중간에 서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죠. 소명받은 레위인, 소명받은 사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뭘 하게 한대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12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과거형이라면 15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행형이죠. 결국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과 결과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견고히 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어떤 결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단번에 들이신 예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고 단번에 한 모든 것을 마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 과정 중에 그 결과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